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펼쳐서 1절에서 6절까지 눈으로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자상한 목사이기에 조금 더 큰 글자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몇 글자는 빼고 눈에 들어오는 글자가 어떤 글자가 있는지 자세하게 보고 싶어서 몇 글자는 뺐습니다. 무엇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속한, 어디에 속했습니까? 그리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1절에서 6절까지를 살펴보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에 속합니까? 세상.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그 세상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데 속한 사람인가. 다른 데 속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으니까 악에 속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안 좋은 세상의 의미, 그 의미에서 세상에 속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보실까요? 요한 1서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 도덕이다, 윤리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누가요? 육신의 정욕.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도덕 관계없습니다. 윤리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착함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편안하게 살고 오직 자기만 잘 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하지 못합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그거밖에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의 진심, 그 사람의 진심, 그 사람의 정직함, 그 사람의 순수함, 그 사람의 맑음, 이런 것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거짓,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진실, 그런 건 보지를 않습니다. 보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이생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 자랑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죠. 이런 사람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 그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예배만 받았다고 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동생인데 죽입니다. 조금 더 세월이 지나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힘이 센 악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화면 보실까요? 그들이 뭐가 됩니까? 육신이 됨이라. 여기에서 영혼은 사라진 겁니다. 영혼은 사라졌습니다. 몸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사람이잖아요.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육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동물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 악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안 듣지.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의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나요? 갑은 을에게 이렇게 하기로 하다. 그리고 을은 갑에게 이렇게 하기로 하다. 이것이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서로 약속을 지킬 때는 어떻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내용까지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계약서가 작성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계약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약서를 만들어내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켜야 돼. 이런 마음인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계약서에서 작성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계약서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은혜를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에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누가 지키지 못할까요? 우리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킵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과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또한 나는 내 힘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힘이 있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내 힘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나왔는데 내 힘만으로만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복잡하죠.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나는 내 힘만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복잡한 세상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신다는 겁니다. AI 시대가 돼버렸는데 나는 어떻게 삽니까? 나는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냥 내 힘만으로 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런데 힘든 시기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왜 나보다 먼저 가십니까? 내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먼저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왜 가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만들어 주신다. 그 믿음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계약 관계를 맺으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네가 지키면 내가 너를 도울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그렇게 살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사람에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제게 약속을 지켜주세요. 저와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말씀이 확 다가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부활로 바꾸십니다. 부활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 예수님은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고 환난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이 우리의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닌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연결시킬 수는 없어요. 그분이 하신 일이 아닌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닌데 그거 가지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에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을 부활로 그분이 바꾸셨잖아요. 그러니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누가요?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가난을
풍요로움으로 바꾸셨습니다. 누가요?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여호수아 3장의 말씀,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거잖아요. 알면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너무너무 귀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라기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히브리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히브리어로 복 그러면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 또 하나는 아슈레입니다. 잠깐 설명해 볼게요. 바라크는 복을 주는 행위, 혹은 복을 받는 행위, 그게 바라크입니다. 복을 주는 겁니다. 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슈레는 복을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도 받아야 되고 또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십니다. 그거.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 전도서 6장 말씀을 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재물을 받았어요. 부유함도 받았습니다. 존귀함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못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받은 복을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바라크의 축복도 주시고 아시르의 축복도 주옵소서. 복을 받는 은혜, 그리고 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 축복, 이것도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문장이 끝날 때마다 큰 소리로 뭐라고 하시면 좋을까요? 그렇죠. 4가지 제가 지금 4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할 겁니다. 그때 끝부분에 가서는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믿음을 다 끄집어내서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준비되셨죠? 저를 바라보십시오. 종충도. 첫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복을 받는 바라크의 축복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아시르의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로 살고 있는가? 우리 신앙을, 우리 믿음을 점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만나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